이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직 공장에 다닐 때 최고의 직공이 되는 것이었다. 이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우편 배달부가 됐는데, 그때는 또 내가 우편 배달부가 됐는데 우편 배달부의 최고의 우편 배달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강에 자기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부터 꿈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나는 철강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마침내 내가 그 꿈을 이뤘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그건 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인생의 성공도 행복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참고 기다릴 때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거기에 꿈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잉태돼서 여러분 뱃속에 있지만 이 녀석이 그냥 나 빨리 세상 나오고 싶어 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10달이라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야 아이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봄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기다릴 때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봄에 농부가 씨를 풀 때에는 뿌려놨고 여름 그저요 한 달 만에 가서 열매가 열렸나, 이거 안 됩니다. 여름이 여름 지나고 기다림이 있을 때 그때 가을에 풍성한 좋은 알목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사람 무시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성숙한 성인이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다고 바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저 비난하고 비평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뭐하자? 기다려주자. 아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자가 될 때 그날에 소명받고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한수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 목사가서 받은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때로는 고통이고요, 때로는 기다림이 아픔이고요, 기다림이 때로는 수고름이고요, 때로는 기다림이 희생일 수도 있어요. 이 따뜻한 슬픔이라는 책을 지은 조병준이라는 작가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이란 형벌의 시간이며 동시에 축복의 시간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라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는 때로는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참 참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것은, 축복된 것은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오랜 기다림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 갑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겠습니까? 아니면 면제했겠습니까? 갔다 왔겠지 못하니. 저는 그때 요즘은 아이들이 군대 생활을 18개월 하죠. 1년 6개월이 끝납니다. 그냥 슉 지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는데 벌써 제대했대.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저희 때는 군대 생활이 30개월이에요. 30개월. 예? 지금보다 1년을 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이걸 통지서를 받고 이제 가서 신병수비에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받으면 여러분 그때는 군대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때는 구타도 있었을 때니까. 예? 요즘은 그러니까 신병에 그냥 자대 배치가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휴일날도 여러분 훈련 끝나고 있으면요 그냥 편하게 누워 어디 가서 막 자유밤 돌아다닐 때가 아니죠. 방에 가면요 그냥 정자세로 다 무릎 꿇고 이러고 저기 침사에 이러고 있어요. 항상 대기하고. 그래서 가끔씩 고참들이 신명을 이제 막 좀 신명하고 울릴 때가 얼마나 많죠. 내부발을 다 못 차리잖아요. 근데 가끔 말년 병장들이 신명을 심심하니까 데리고 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주말 토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말년 병장이 저를 야 신명 그러는 거예요. 신동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병 김병 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부르면 진짜 저 끝에 있다가 막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요 돈을 500원짜리 하나 꺼내주면서 동전 500원짜리 꺼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PX 가가지고 사실 신병은 PX를 못 갑니다. 저희 때마다 그랬어. 갈 수가 없었어. 돈이 있으면 못 갑니다. 몇 개월이 지나야 그때 허락해 주면 이제 신병이 야 PX 가지.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있어. 그런데 고참이 500원짜리 주면서 야 신병 PX 가가지고 담배 한 갑 사오고 그 다음에 닭발 하나 사오고 콜라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새우깡 사고 또 남겨와. 500원 주고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해도 한 2,000원 있을 것 같은데 500원을 주면서 PX가 다 사오고 그리고 돈 남겨오래.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돈 받아들고요 이제 문 앞에서 서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여러분 그죠? 이거 도저히 못 사고 돈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야 할지 말아야 이러고 막 하고 있으면 야 신경 빨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한참 그러고 물려보다가 다른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하지. 야 신경 들어와. 그럼 들어와서 500원 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가끔 고참이 또 약 올린다. 어떻게 약 올리냐면 그잖아요. 툭 지나가면서 신경이 딱 웃으면 툭 치면서 야 신경 야 신경 그러면 너 제대로 언제 하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 뭐요? 내가 며칠 날 입대하니까 내 제대 날이 대충 나는 그걸 다 계산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다 계산하죠. 내 군대 제대는 이렇게 하고 30개월 전 이때 내가 제대하고 그 생각 다 하고 간다. 갈 때부터. 근데 훈련받고 여러분 자대배치만 신병이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야 신병 제대는 어때야? 매달 며칠 안 큰일 납니다. 다 제대에서 나왔다가 그냥 다 놓으려 엇가닥 날라. 신병이 빠져가지고 벌써 제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예 모릅니다. 이래요. 야 그러지 말고 언제 돼? 모릅니다. 이래야 돼요. 안 이래야 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을 놓고요. 이 모릅니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너 뭐 제대로 날이 오겠냐? 이러고 갑니다. 제대로 날이 오겠냐고 하면서 갑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요. 그 제대하면 언제 오겠냐 하는 그 소리가 참고 또 여러분 훈련받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3번을 넘기니까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 기다리니까 시간 가고 제대로 하고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든 간에 여러분이 참고 잘 기다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잘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데 그걸 누가 당하는 것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참고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이것보다 강한 것이 어떻게 있어. 그런데 참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좋은
결과 여러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우리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하시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면 기다리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 우리가 여러분 그자요 하나님 믿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지요. 이 하나님 여러분 불신하지요. 또 죄를 짓지요. 악하게 살지요. 거짓되게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하면 어떤 인생이 거기에서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참 기다리게 돼요.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다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여러분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지금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시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고 기다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일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나갑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어떻게 해요? 큰 기다리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 여러분 오랜 세월에 거지가 돌아올 때 아비가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그 집으로 자기 아들 보면서 우리 아들한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 아들은 얼싸하고 받아줘요. 이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가 이런 은혜와 분별이 우리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강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건너갔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40년 동안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주시고 인도해줬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3장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것이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시면 은혜는 여기가 오늘 우리가 그럴까?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고요 성숙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여기까지 오늘 오게 하시고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도요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쵸?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여 참아주시는 걸 기다리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가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처럼 때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공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회절 13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요. 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집행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와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자꾸 여러분 전쟁을 주면 오는데 마음이 급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여러분 이 군대들이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막 지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막 그들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있으면 이기겠어요. 아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블레셋 군대 저기 쳐들어오는데 지금 제사를 두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잖아요. 막 지체가 되니까 다 그터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제사를 빨리 하나님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을 여러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 선자 여러분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선자님이 지금 너무너무 늦게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지금 전쟁이 좀 그래서 내가 잡아서 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것을 왕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내 마음에 많은 하나님만을 많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여러분 강남세랑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승천한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 그 15장에 보면 500명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한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제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 모습을 일시에 많은 사람이 보인 그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한 거였어요. 그 500의 형제가 그걸 다 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승천의 모습을 함께 보고 그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면만이 못 끼워서 너에게 성령을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셔서 성령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을 위한 사에 보면 여러분 쟤네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면 120여 제자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380명 정도는 다 어디 가버린 시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욕도시는 그 성령을 삼아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120명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120명 성령의 세례로 충만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380명의 이야기는 없이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에 보면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돕는 자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도와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자가 어디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진정한 도움이신데 그 도와주시는 자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대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기다리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참고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위급할 때 기다린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요. 예수님이 맡길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때 사람이 그잖아요. 기다리다가 힘들면 자기 방법을 취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주옥 같은 때도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다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믿음 없이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면 바로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1년 되고 2년 되고 여러분 10년 되고 응답 주시면 좋잖아.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75세 벌을 나갔어요. 10년 가도 응답이 없어요. 20년 가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살아가 여보 우리 나이 먹어서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몸좀 내아갈 몸좀 하나를 취해서 대신 얘기를 하십시오. 난 불가능하니까. 그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도 여러분 하나를 취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겠는데 그게 이스마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참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4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마엘에 하나님 다시 자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삭. 할렐루야. 하나님 백세의 이삭을 낳게 됩니다. 25년 만에 약속을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우리 기다려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니 이렇게 하면서 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느냐. 18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요. 아멘? 성질이 가득한 내 맘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받지 못해요. 저도 성질이 급한 편인데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내 맘대로 막 내버리면 못 기다리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통 은혜하면 헤세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내 은혜 자리 이렇게 다 그런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은혜하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에게 그죠?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불쌍하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분이 자기 높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사랑을 주는 이거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 모습.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무상을 신앙을 배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숙여 이렇게 사랑을 줬다 그래요. 아멘?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은혜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로 이는 너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국률이 여기다. 국률이 여기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한다. 그들을 여러분 어려움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은 란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서 여러분 그저 망해버렸죠. 이 남쪽 유다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라가 흩어져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를 200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포로를 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굳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당연히 버려라 망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자냐고 오히려 그렇게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멘. 사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여러분 슬픔과 어려운 일들을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국률을 여겨주신다. 아멘. 죄인이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래 너희는 당연히 죄인으로서 죄짓고 살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국률을 여겨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그래 너희는 당연히 받아야 돼 그래야 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국민을 여겨주시고 아멘. 국민을 난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히 야 불쌍하다 불쌍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들을 그 불쌍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이 여러분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70년 뒤에 그들을 싹 거기서 다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국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국민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계실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죄로서 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국민에게 서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아멘.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 나가는 그런 성도됨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니까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라는 말은 이게 때로는 공의라고 여러분 해석이 되고 재판, 심판 그런 의미가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정의로운 분이다. 여러분 의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이런 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할 때가 있잖아요. 불의하는 자들이 팍 잡히고 우리는 믿음을 사랑하는데 안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아기들이 판을 치고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그때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그 안에 세상을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와 그 악과 그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든 일 만나잖아요. 여러분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막
이간척하지 말고 공의의 정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공의를 드러낸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뭐 그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진보를 또 추구하는 사람, 또 보수를 추구하는 그거 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정권을 맡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의로워야 돼요. 그죠? 뭐 보수라고 해서 뭐 그저 죄를 지우고 진보라고 해서 그저 무슨 죄를 이거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다 이 땅에 정의를 시켜요. 그죠? 근데 잘못된 짓은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죠? 이 잘못된 것은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는데 그 권리에서 물러나야 돼.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기다리라니까요. 뭐라고요? 기다리라.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아멘? 다음 여러분 선거에 하나님 심판할 수 있고 어떤 일께서 하나님 다 심판 다 재판하지 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런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물론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더 악한 나라죠. 더 여러분 그저 이상하신데요. 나라에 하나님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분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런 이 악한 이런 바벨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 억울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의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다 불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에 남은 의로운 사람들, 그룹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 두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고난을 갚게 당하고 왜?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다 고난받는 거예요. 그 포로를 할 때가 거기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에스라 같은 니에미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과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게 때로는 여러분 기다릴 것이 5년 가고요, 10년 가고요, 2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은혜를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동료를 또 정의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를 어떻게 기다리라. 도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있다?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면 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 국민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실천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성도 어떻게 했냐고요? 기다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린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다리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리라. 뭔다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라. 여러분 환난의 떡 이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고생의 물 이거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막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다리는 그 기간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냐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이 여러분 그냥 물론 안에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고난의 떡을 먹고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거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고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은총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저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이 빨리 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기다린다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의 잘못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고생의 떡을 내가 먹어야 돼. 우리 그거 안 먹고 싶어요. 저도 안 먹고 싶어요. 예? 그거 안 마시고 싶어요. 누가 마시고 싶었어요? 그러면. 예? 그러나 고십시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에 그런 여러분 환란했던 여러분 고생에 물을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하나님 드디어 뭐요? 그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돌아올 때는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돌아오죠. 이런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20절에 하반 중반절에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으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생의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거 영원한 거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거칠 때가 있어.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스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승리는 내 방법이지만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 가르치신 길이 아니야.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거, 어려움도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스승을 이제 보여줘. 야,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치, 저쪽, 우측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내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회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스승을 주시다. 아멘.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따라라. 그쵸? 이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잖아. 그러나 더 이상 뭐요? 그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야.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 신앙을 돌아보겠죠? 그쵸? 고난이 오면 그렇다. 고난이 오면 그때 자기를 돌아보게. 그래서 뭐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정리받은 신앙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그냥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돌아보죠. 회개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가구에 여러분 그저 의지했던 그런 여러분 우상들을 다 배설물처럼 집어던지고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다 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길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절,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여러분 그저 나와 자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절까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곡식만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가난 땅에서 목장에서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밭다른 소와 어린 나귀로 키와 쇠사랑으로 까버리고 맛있게 하는 먹이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라고 보니까 여러분 소와 나귀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곡식 원래 그들
그것들은 내가 뭐 먹어야 돼요? 풀 먹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 먹고, 꺼진 거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먹는다고요? 곡식을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푹, 짐승도 곡식을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죠. 아멘? 그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 베풀어 줍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린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크게 살려콜 하는 날 망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고산마다 출교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내가 흐르시고, 그러니까 막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골짜기 뭐가 흘러요? 그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막히고 그저 답답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 기다리세요. 망대가 다 무너지고요. 여기 골짜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골짜기가 문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주시다. 자, 26절 마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차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의 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다. 하나님께서 상처로 된다고요?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아멘. 회복의 영광과 은혜가 어떻게 되냐? 달빛이 햇빛처럼 되는 거예요. 햇빛은 7날의 7배의 빛이 발하죠.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7날의 햇빛처럼 빛을 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 하나님 주신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원대한 그런 꿈이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여러분 신들은 해마다는 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노예로 팔렸으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참 가난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잖아요. 근데 그런 뮤치를 뿌리치고 이런 나옵니다. 오히려 누명을 써서 어떻게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평하고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이 보디발에 여러분 가정 종을 있을 때 얼마든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마침내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멘. 하나님 이렇게 그를 여러분 7날 빛처럼 빛되게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3월 기름 부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다. 그런데 왕이 되지 않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쭉 견딥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도망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때로는요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서 자신이 여러분 그냥 미친 자를 질리면서 미친 자를 자기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시면 왕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지 않았어.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18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그때가 있다. 하나님 일하실 때가 말하는 거. 그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다윗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멘. 자기 방법을 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오늘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가운데 드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기다림으로 우리의 기대의 응답도 있기를 바라고요. 7날의 여러분 해처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의 올라오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